예. 오늘 3월 13일 금요일 아침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또 기간 동안에 또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 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권세, 더 큰 능력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는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변질되다, 변화되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 의미를 보면 다릅니다. 변질과 변화.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어떤 성질이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것에서 원래에 갖고 있었던 것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인데, 변화는 뭐냐면 그 성질이 어떤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어떤 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어떤 동기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이제 그것을 변화다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또 주님께서 제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주셨고 그 제자로서의 신분으로 주님과 동행하던 삶에서 변질되어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 판 건데, 베드로는 그 변질되어지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베드로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부르심에 의해서 변화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변화되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 변질되기가 쉽냐 아니면 변화되기가 쉽냐, 참 변화되는 건 어려워요. 참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변질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그 달라짐 속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변질이 되느냐, 변화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또 애쓰며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중요한 사건, 동기,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제 이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보면 어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동기, 그 사건에 대해 그것으로 인한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다. 그러면 자기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 얼마 전에도 저에게 집사님, 최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뇌출혈로 인해서 이 작년 1년여 동안 이제 재활병원에서 계속 이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니까 가족들과도 면회도 안 되고 정말 외로운, 정말 감옥과 같은 1년의 싸움, 거반 10개월, 11개월을 그렇게 정말 애쓰고 또 외로운 싸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가서 뵈니까 집에 돌아오셔서 가서 뵈니까 아직도 왼쪽 손과 발은 부자연스러우세요. 근데 그 10개월 동안에 이분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어쨌든 계속 그 일을 겪었는데 그 뇌에 관계된 뇌출혈에 문제가 있었는데 죽어야 정상이었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고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자 걸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아주 똑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처음에는 잘 발음도 안 되고 하시더니 언어 기능은 거의 다 완전히 돌아왔고 그런데 얼마나 반가워. 목사를 1년 만에 거의 이제 보게 되고 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서 당신의 그 지난날에 그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 간증과 고백을 듣는데 제 목회자의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 병원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다시 위로를 받고 샘을 얻고 그래서 나보다 더 힘든 환우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전도하고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나온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분에게 권면한 게 그거예요. 집사님, 앞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바로 그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감사, 지금은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만 하세요. 그 얘기.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역사도 나타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겠다.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정리를 하시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라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세요. 이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큰 문제를 만나면 평생 그것을 자랑하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또 때때로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변화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이게 또 변화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변화되어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면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그는 점점점 변질되어 갈 수도 있어요. 세상 속으로. 주님이 그를 택하여 그 생명을 조성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비하셨던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묻혀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는 사건, 이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느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모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던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리고 요나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자꾸 변질되어지도록 끌고 가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와 같으신 예수님이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크신 은총, 대속의 사건을 기억할 때 예수님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도 신앙생활 예전에 하셨을 때 우리나라 60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참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변화를 경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라고 하는 거가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한국 교회의 성장에 큰 그 동기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것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주일날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새벽에 잠깐 나와서 아니면 저녁 기도회 때 잠깐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띄엄띄엄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듣는데 이 부흥회를 하면 외부에서 그 간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한 이런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와서 월요일부터 아침
오전에 또 새벽에 저녁에 하루에 3번씩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강사님을 통해서 그 간증을 듣고 말씀에, 물론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부터도 말씀을 받지만 새로운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건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어 간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무색해 만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강박한 영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또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귀하신 은총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역사, 오늘도 나타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질되기는 쉽지만 변화는 예수님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건 안에 내가 들어가야만 그 사건이 나에게 사건, 임한 사건,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은혜, 예수님으로 인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맡겨진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요일 아침은 주기도문도 세 번역으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